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르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받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로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참아들에게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글을 남겨두고 이와 같은 문안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절을 한번 살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고 또 영적 리더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길은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른 자기의 노력과 또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면 또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름 부어서 행케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육적인 모든 것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목회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내 힘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같은 이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특권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람이 주는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신 거룩한 계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또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내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사도 바울을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 모든 수십 년이 되는 3차 선교 3차 여행까지 그 여정을 살펴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육신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은 1도 없고 늘 자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까지 목숨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멈추지 않고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현재 상황에 의해서 스스로가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그 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겐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는 율법학자, 율법주의자로서 우리가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가 어떻게 보면 옳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박해를 하고 또 씨를 말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누구냐고 그가 사울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원통했을까요? 아버지 나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어왔다면 우리의 모습 자체 안에서 원통할 일은 없죠. 그 안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죽은 예수인 것처럼 그냥 어떤 종교 형식, 행위에 의한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온다면 실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실체 앞에서는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실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눈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부활, 재림 예수의 승천에까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절대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해방될 수도 없고 그 억압 속에서 너희가 평안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네가 오신다. 근데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만을 뭐하라? 선포하라.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무엇에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는 두 길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 안에 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그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행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실수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는 율법 안에서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이단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행하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알고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언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인내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에게는 그러한 해를 당치 않을 거야 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시작점에서 우리의 끝점까지 다 말씀을 해놓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도 살다 보니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만 기억해도 사실은 우리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일들이 없을 텐데 처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심판의 자리까지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병들면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 영혼에게라도 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인지시키고 그것을 믿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유는 너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다. 그러니 너희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낸다면 사실은 너희의 삶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지고 근심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자유해요. 그리고 믿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어떤 사고로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영원히 평화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여 빨리 오시라라는 거,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자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그 나라의 의의 것을 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보여지는 것 안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믿음이 더 풍성해져서 아버지의 나라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죽기를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애통하냐, 얼마나 원통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와 같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대요.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고 그 믿음의 것들을 들을 때마다 더 풍성해서 차고 넘친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들어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잃지 않도록 이 어마어마한 귀한 것들에 대해서 천금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줘야 하는데, 우리 속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보여지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기쁨이고, 이러한 신령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매일 말씀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이 더 내 속에서 믿어져서 내가 그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참 아들아, 너도 알지 않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내 사역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 안에서 얼마나 예수 안에서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뭐하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죠? 미쁘다라는 말이 뭐냐면 참되고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너무나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 선한 영향력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괴수와 같이 이러한 짐승의 모습, 짐승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라는 존재는 그냥 세상 앞에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생각하고 살아내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괴수다, 짐승이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존재인가를 누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나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짐승만 또 못해요. 왜냐? 짐승은 그 본질 안에 충실하면 그 선함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 버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배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탐욕과 탐심과 쾌락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온통 다 죄악 속에 물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으로 살아냈다면 나는 이러한 짐승의 모습과 같이 괴수의 모습과 같이 밖에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심판에 이르게 하거나 버려두거나 그냥 세상 가운데 저는 살인자라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먼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는 이들이 나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 저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진짜 복음이야. 진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표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겠어 라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하냐면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이런 육체는 세상의 푸른 꽃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다 우리 육체는 썩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육체 안에 행하는 모든 공적까지도 다 썩어질 것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듯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육안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세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너무 감사하다. 영광이 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이 다음 세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갈 곳이 있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제 디모데에게 고백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전부터 너와 함께 동역하고 너는 내 영의 참 아들로서 내가 너를 영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선교의 여정을 네가 함께 따랐고 함께 동역했고 지금도 여기에서 너를 멈추고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던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문안하고 편지하고 그것을 주고받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그 모든 열매들이 바로 그 증거니까 너도 그와 같이 그것만을 가지고 중심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믿음과 이제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가져야 할 세 가지가 뭐냐면 정결한 마음, 그죠?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성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아직도 옛 것이고 옛 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한다. 그러니 이것을 버리라고 했던 그러한 것 속에서 버리지 않고 살아내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양심이 뭐 청결한 마음이 뭐냐 그걸 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착하다라는 거죠. 선하다라는 건 착한 건데 하나님의 세상 안에 이 세상 안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선이 없어요.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악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세상 안에서만 하나님의 것이 빠진 세상 안에서 너희가 선을 찾는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 말씀 속에만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하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의 양심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스스로가 속에서부터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내 안에는 아직도 이러한 마음들이 남아있고 또 이러한 내 소견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않고 중독되어져서 오래 묵어있는 내 양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죄를 반복해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남의 아픔이나 남의 고통이나 남의 마음이나 그리고 남의 감정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픔과 자기 슬픔과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살아내. 그러니 항상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병든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아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형편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같은 분량에 하나님이 다 공평할 만큼 공의로울 만큼 모든 이들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세상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조금도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해요. 내가 더 당신보다 못해요 라는 말을 못하게 하나님 모든 것이 같다라는 마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말해라 그래요.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을 만한 그만한 성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믿음의 분량들, 그릇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에게도 그 똑같은 것을 하기를 원해요. 내 욕심에 의해서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네 인간에 보여주는 욕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만든 대로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든 대로 바라봐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품대로 너희가 인내하면서 그것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죄는 죄를 낳는다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다 보면 남의 죄는 1도 우리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속에 의만 있으면, 선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죄는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죄는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 남의 죄는 1%도 허용이 안 되니까 바로 심판에 이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분량이라는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 뭐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열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저렇게 해야 돼요 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1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라요. 아멘. 내가 어떤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오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 나라는 중심 속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이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알죠? 주님이 말해요. 선한 것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신대.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것을 행치 않았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행했다면, 행하고 왔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의 양심을 버렸대.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돼 버렸대. 이미 다 조각조각 다 무너져 버렸다, 깨어져 버렸다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양심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지 사실은 말씀 속에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때가 가까워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나 그 재해들이나 이런 기후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봐보라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1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다 하더라.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때 들여다보는 거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들여다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그들보다 먼저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앞서서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는 바로 그때는 아니다.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해서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서 아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 할 때 가장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 생명은 네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지키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은 와서 퍼뜨리고 아버지 복음과 상반되는 것들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계속 주입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퇴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이단, 우리도 신천지나 이런 이들이 와서 정말 이단적인 행위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퇴출을 시키고 그들을 착출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교회가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봐봐요. 그들이 교회를 침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자신들의 밭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밭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침투하지만 나중에는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전체를 다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이 이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성과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유혹을 하면, 그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 서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물과 기름으로 반드시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과 기름으로 그것이 섞이지 않아야 하는데 섞여진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단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 안에도 확실한 믿음이 없고 확실한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근데 왜 두렵냐면 내가 말씀 안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 안에 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거는 내 발 아래에 있는 거고 티끌이고 먼지예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누구한테 있다? 그거는 신천지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고요. 누가 문제다?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를 진짜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막 교육해야 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안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막 이렇게 하죠. 그거 중요해요. 지식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 누구를부터 점검하면 된다? 나부터 점검하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사실은 지킨다고 하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오지도 못해요. 와서도 견디지를 못해. 왜냐? 진짜니까. 그러나 가짜면 다 섞여져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고 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에도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섞여져서 들어오는 찌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묻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100% 하나님 말씀만 아멘. 믿을 수 있는 아멘. 그 중심만 있으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은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멘.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으면 아멘.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내가 빨리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이 성경에 내가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 진리가 뭔지를 바로 알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해져요. 그러나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늘 두려워.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죠.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평안케 하죠.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알아지면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